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질문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니다. 네 제대로 믿나? 제대로 믿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두 가지로 믿습니다. 내키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근데 내키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믿어야 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뱀을 잡고 독을 마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병이 낫고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성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키는 대로 믿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만큼 이기심에 믿어야 할 바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을 대상, 내가 믿는 사람이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믿을 대상이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믿을 대상이 뜻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믿음의 힘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내키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약해버리니까 그 믿음의 약한 믿음에서 오는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생각보다 오히려 약한 믿음에서 오는 큰 기대, 큰 기대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이 말의 뜻을 믿음이 약하니까 신부님 그러면 뱀하고 입 맞춤하면 괜찮습니까? 죽는다. 왜냐? 믿음의 정도가 약하니까 액면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신부님 안수하는데 왜 그 안수하면서 병이 안 났습니까? 낫고 있다. 네 보이나? 낫는 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낮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고, 하기는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하자니 힘들고, 열매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가장한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막연히 가지고 있는 욕심에 찬 믿음을 가장한 기대, 그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내 믿음을 키우는 쪽으로, 또 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믿음의 대상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막연한 기대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을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얕으면, 믿음이 얕음과 깊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러한 현상들을 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얕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뱀의 독, 악마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도 보내주셨고, 마리아의 전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속죄 제물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호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얕으니까 그거는 다 차지하고, 뱀하고 입 맞추면도 괜찮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왜 이 암덩어리가 안 떨어집니까? 암덩어리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질병이 낫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오거든.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양심의 병, 영혼의 병은 그건 어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낸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향해서 나가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믿음이 얕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못 참습니다.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보는 사람과, 믿음이 깊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이미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에 매달린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까지, 영혼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과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음이 약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내키는 대로의 믿음에 매달려서 이런 현상을 빚어내는데, 그러면 아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양심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이제 그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이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믿음의 깊이를 다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깊이를 다하면서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오로 회심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